오늘은 호부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통치 말년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왕정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사관에 근거한 이 역사 기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조의 흥망성쇠가 정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였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이 역사관에 근거하여 왕정 시대를 평가하였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세속적인 평가가 아니라 신학적인 평가가 동시에 제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에는 40명들의 왕들과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중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무려 38번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 21명, 북이스라엘 19명, 총 40명의 왕들 중 2명 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왕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분야 그리고 종교적인 방향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불순종과 배도와 배도에 대한 책임은 항상 왕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패망이 멸망의 장본인이 결국에 왕이라는 것이죠.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촉한의 황제 유비는 난세에서도 기회를 잘 살려서 결국에 한 나라의 이 왕까지 황제까지 즉위하는 인물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관우와 장비를 비롯해서 이 제갈공명 같은 훌륭한 인재를 감복시켜 목적한 바를 달성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유비의 아들 유선은 그렇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비가 오죽했으면 자기가 사망할 때 유선이 부족해 보이면 제갈량 보고 직접 왕으로 즉위하라라고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환관과 간신들의 관신들을 총애하고 주색에 빠져서 생활을 했다 합니다. 결국에 이 유선은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서 항복합니다. 위나라의 대장군 사마소가 이제 이 촉한을 점령하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총나라를 조롱하기 위해서 총나라 음악을 틀고 그런 연애의 상황에서 총나라 신하들은 모두 다 비통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선이 아주 즐겁게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나라가 그립지 않냐라는 이 질문에 위나라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그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 유선을 보고 범의 아비에서 개의 자식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며 호부견자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난 부모 밑에 못난 자식이 나왔습니다. 유비라는 뛰어난 부모 밑에 유선이라는 못난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호부견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라는 아버지 밑에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왕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열왕기 저자의 신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열왕기의 목적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입니다. 다른 자료들에서 언급된 이 므낫세의 공적이나 이 아수르의 봉신으로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배교했다라는 부분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그릇된 정치를 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악행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합을 본받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하늘의 별들을 향하여 절했다. 여호와의 전 안팎에 이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다. 왕자들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다. 점쟁이와 술객과 무당과 박수를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 성전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만일 내 명령을 성실히 지키면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다시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그릇 인도하였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이 점차 한층 더 심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행했던 가증한 죄를 따라서 행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 그리고 일월 성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악한 죄를 모두 다 지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내리겠다.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접시를 닦듯이 안과 밖을 모두 다 씻어 버리겠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므낫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다음 왕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지만 그 왕위가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하셨는데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부견자 므낫세를 배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려 했지만 아들 므낫세가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개혁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한 세대만 지나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숨겨진 뜻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똑바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자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나에게, 므낫세처럼 참 부족한 나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간절히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므낫세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므낫세처럼 가기 전에 막아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 참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참으시며 지금도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